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기 사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혼자 이 구속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덕불장군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역의 초기 제일 먼저 제자들을 함께 일할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동역자를 삼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주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목적은 명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로서 사람 낚는 어부, 즉 영혼 구원하는데 모든 것을 원포인트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18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을 만지작거리면서 한참 생각을 해본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니께 핸드폰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순간 곧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은 많은데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최우선권을 두었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삶의 현장에서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 이 콜링은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20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제자들의 처음 수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대한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회당이 세워졌는데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교육하고 결혼식 장례식도 행했던 생활 공간으로 이 회당은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22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놀라니는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이 증거한 교훈과 비슷한데 너무나 달랐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 예수님에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신비스러운 하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왕의 십자가에서 마가복음에서는 9번의 권위가 나오는데 이 권위는 오리지널, 즉 근원에서 나오는 권위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것은 전통에서 배워서 전하는 것일 뿐,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어서 이제 그 스승의 그 명성을 덧입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권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상실된 이 시대에 우리가 권위의 근원 되시는 이 오리지널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겸손히 그분과 교제하면서 생겨나는 권위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완성된 모습이 아니고 투박하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수하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3년 동안 배우면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후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치유와 축사 사역인 이적 사역입니다. 또 두 번째가 논쟁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점은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이적 사역은 귀신 쫓는 것과 병 고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 마치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씀을 볼 때 귀신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귀신을 멸망하게 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24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서 귀신은 더러운 귀신인데 이 귀신이 사람 안에 있는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말을 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거룩하신 분, 홀리 스피릿이십니다. 사탄은 이왕 더러워졌으니 예수님 상관하지 마세요. 더 더러워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자리에 깊게 빠졌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능력의 오리지널 근원에 대해서는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을 때 귀신은 반드시 축출됩니다. 귀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십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은 곱게 나가지 않고 넘어뜨리든지 발작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27 다 놀라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비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나올 때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지만 순종하여 나오고 나서는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정복자의 권위 있는 명령으로 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의 만물을 굴복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직접 투입되어서 가장 전면에 서서 귀신의 세력들을 다 일거에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꿇어 순종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리지널 신적 권위의 어미로우신 명령으로 꾸짖으시니까 귀신들이 순종하여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이들은 잠잠함을 순종으로 해석하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28 예수의 소문은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은 권위의 근거가 이런 선생님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리지널이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꾸짖음과 잠잠함이라는 이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초기 축사 사역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도 영적 싸움에서 귀신 쫓는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을 잘 활용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똑같은 게 병 고치는 사역에서도 나타납니다. 29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데 아마도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자기 아내도 돌보지 않으니까 그 장모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다가 열을 받다가 알아 누우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폐렴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에야 그 해열제가 있고 뭐 약들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약도 없고 계속 열이 올라가면 뇌염에 걸려서 심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병입니다. 30일 나가서 그 손을 집에 일으키사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강조점은 열병이 떠나고입니다. 이 떠나고의 단어는 방금 그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와 떠난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릅니다. 앞쪽은 귀신이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시사 인격적인 터치를 하시사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병에서 낫고 수종을 드니라. 구원받고 나서 곧바로 이 서비스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할 일은 증인된 자세로 서비스 곧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관심이 많은 누가 의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순종을 드니라. 열병을 꾸짖으셨고 그 열병이 즉시 곧 떠나서 장모가 일어났습니다. 곧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고치면은 미움도 먹고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곧 일어나는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인간의 치유 방식과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치료되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어서 잠잠게 되었는데 열병도 꾸짖어서 즉시 떠나게 됐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승리자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을 귀신을 축사하는 영적인 영역에서 질병의 영역으로 확대시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꾸짖음과 잠잠함의 구도가 이제 마가복음 3장 12절에서 또 9장 25절에서 또 그 누가복음 방금 4장 39절에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즉시 잠잠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꾸짖으심의 영적이 이제 영역이 이제는 천지 만물을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미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꾸짖으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와 해방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질병의 치유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의 특징은 귀신 쫓는 일, 병 고치는 일을 기록하면서 한결같은 흐름은 꾸짖으신 예수님, 잠잠해진 피조물, 이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마가의 신앙 공동체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때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저런 승리자, 정복자이시구나 하며 감동을 받고 믿음을 덧입었을 것입니다. 이게 갈릴리 사역의 초기 기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32 저물어 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33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았더라. 34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오면 각종 병들 자들을 도매급으로 한 번에 다 낫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이 각색병 든 자들을 일일이 인격적으로 보시고 또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차적으로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만 따라가면 신비주의 신앙이 됩니다. 복만 따라가면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과 과정을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지 축사만 강조하다 보면 예수 무당이 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소문을 듣고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절정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흔들리기 쉽습니까?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찬사가 쏟아질 때 그것에 중독되어서 이 인기를 쉽게 포기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때 이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면에서 배워야 합니다. 35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첫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자 새벽 미명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37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기 있을 때 지금 이 찬스가 들어왔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너를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향한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실지라도 하루 첫 시간 하나님과 나와 1대1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생애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짧게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 말고 새벽 미명에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인도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 통독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힘을 덧입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해 가십니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흔들리는 한심한 삶을 살지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새벽 기도나 구별된 이 골방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기치 않는 고난이나 또 시험이나 유혹 또 판단을 해야 될 때 흔들리고 크게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두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삶이 나옵니다. 예수님만 나병 환자를 고치시지 제자들이나 사도행전에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나병은 속성상 육적인 병이지만 성경은 영적인 병으로도 많이 묘사를 합니다. 나병은 천형이라고 죄로 인한 저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걸리면 혼자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친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신경이 무감각해지고 뜨거운 물에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해도 이 뜨거운지를 몰라서 눈썹이 다 빠진다고 합니다. 또 이 뜨거운 안방에 앉아서 엉덩이가 타도 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도 나병처럼 영적인 무감각으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다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은 겉은 장군으로서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면은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져 영육간의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 중에 최악의 병을 나병을 돕고 들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40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다가 복음서에서 이제 16번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빼놓고 그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빼놓고 기적이 다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물 나는 나병 환자의 손을 댄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거부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진물 나는 환부에 터치하시는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무기력한 병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42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3 곧 보내시고 엄히 경고하사 44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서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우리가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병 중에 최악의 병,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웃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이 두 축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